안녕하세요. 9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생애,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이 항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은 훗날 야곱의 외삼촌으로 등장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독자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나이가 75세였고 아이를 얻을 때 나이는 100세가 되어서 약 25년이 흘렀는데 이삭은 40세에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그가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에는 나이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 대한 것을 허락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리브가의 태가 열리게 된 것을 원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원치 않은 일들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람의 순종과 노력이 결코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련히 안 해주실까 생각하며 기도를 안 한 것이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택된 야곱.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선별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나중에 다루게 될 장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토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귀히 여기고 천히 사용할 그 같은 그릇을 나누기도 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상벌 또 상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을 순종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서 하나님의 보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올 때에 이것은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인과관계로 인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을 보면은 그 야곱이 죽사건 예전 성경은 팥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역사에서는 그것을 렌틸콩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여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에서가 먹게 되면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소 이제 억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에 대한 것이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보다 야곱을 귀히 사용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받게 되었던 그 축복과 선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죽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벌을 받게 되는 그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이행하신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판단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역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섭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 것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게 되자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게 되면은 가나안은 아주 척박한 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그리고 다시 이삭에게 흉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긴 세월 가운데에 흉년이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 땅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삭에게도 계승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계승의 확정, 아버지와의 약속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흉년이 들게 될 때에 이삭이 이제 그랄로 가게 되었고, 그 그랄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부탁해서 그곳에서 머물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었었죠. 분명한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그러면은 부친과의 언약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자식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승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머물고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삭의 시대까지였고,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지역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의 후손 가운데 이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왕의 감옥에서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은혜의 섭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그네의 세월을 보낼 것을 아셨고, 또 요셉 역시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삭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언약의 계승, 혹은 이제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는 같은 언약이 아니라 갱신에 대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언약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은혜의 훈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지킨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이제 야곱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본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왜 이삭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실족하게 된 것은 애굽에 내려간 것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또 바로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인 것이 하나의 잘못이 되었고 이삭 역시도 같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속이는 장면에서 이제 그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좋지 않은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계속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야곱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삭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에게는 좋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죠. 죽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따냈는데 이것이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장자권도 그리고 축복도 다 형이었던 에서가 승계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이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커다란 가정 가운데의 분쟁거리가 되어서 이제는 형의 진노를 크게 사게 되어 죽음이 드리워지게 되는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모든 것의 후계자가 에서에게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혈혈단신으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그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언약의 계승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신, 곧 그 안에서만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만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에 이제 사람이 오가게 되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조건부로서 계약을 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연약하게 내던져진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같은 섭리에 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미지의 세상, 즉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물론 이런 것들이 젊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같은 우리의 판단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해 줄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Q&A 시간 이제 8번째 강의에서 나온 것인데요. 페이라스모스 그리고 도키미온, 이제 통상적으로는 페이라조 그리고 도키마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테스트를 하시지만 그럼 유혹이라는 것, 템테이션은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뿐 실질적으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템테이션, 페이라스모스, 이건 명사이고 흔히 유혹하다라는 것으로서 동사 페이라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유혹, 자기가 정욕에 의하여서 죄에 대한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도키미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그 용어로서 페이라스모스라는 용어가 둘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원래 도키미온이라고 이야기하면 테스트, 이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연단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같은 의미가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능동, 수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도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은 오직 연단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물욕 그리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키마조, 도키미온 뭐 이렇게 표현되지는 그 테스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연단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연단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단, 하지만 그 연단이 분명히 끝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어떤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자,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제 나타내신 것처럼, 그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내지는 믿음에 있어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페이라스모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로 빠뜨리지 않고 도리어 좋은 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